기쁜 누리 교회 목요 새벽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357장, 우리 새 찬송가로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로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시 이어서 한번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익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속에서 임마누엘의 신앙,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오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남겨두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사명을 다하며 참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2월 2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오늘은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그랄 왕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진정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들짝하게 놀랐던 그 그랄 왕이 모든 이 상황들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이었죠.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 이 사건은 또 애굽에서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또한 자기의 누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서 그 애굽 바로 왕이 취할 뻔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리어 이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있죠.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이제 소와 양과 또한 종들을 그에게 붙여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멜렉에 있는 그 가족, 특별히 그 아내와 그 여종들에게 그 모든 닫혔던 그 태를 열게 하시는 정말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충격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은 비록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이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후손들에게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이 일들을 완전히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두려운 마음을 이제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면서 평화조약을 맺되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라를 속였느냐는 것이죠. 사라가 아내인데 왜 누이냐. 사실 그때는 자기 그 변명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반절 말씀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곤고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반절에 너무나도 참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뭐 이게 half truth, half lie라고 이야기하죠.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데 사실 그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거짓이고 나를 너무나 깊은 공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감싸시고 너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든든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손을 들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만큼 더 확실한 정말 후원자, 더 확실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냥 갔다가 또한 다 가버릴 수 있는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소유나 학식이나 또한 우리의 모든 재능이나 권세 이런 것들은 참 잠깐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 또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과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볼 때에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실 뭐 반은 거짓말이요, 뭐 반은 진실이라고 하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 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사실은 그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 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는 참 큰 어려움을 가정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뒷수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참 미흡한 이 부족한 믿음 그리고 실수들을 참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아들이었던 이삭도요 아버지와 같이 자기의 그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실수도 있었고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또한 속였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단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신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신다든지 하시는 그 기록들이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이 그 후손 대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한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한 돌보시고 또한 그 뒤처리를 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강권적인 그 선택과 은혜, 이거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이 죄의 개념이 좀 흐릿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게 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고향을 떠나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민족과 열방의 그 축복과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정말 확신찬 담대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맹세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네가 믿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24절에 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더 큰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이제는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그 아비멜렉 왕입니다. 소위 완전히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잘못을 잘못 지적하다가는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모습, 나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큰 공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는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아비멜렉의 그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정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 시도들을 그 이야기하고 또한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비멜렉이 아니 왕한테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어? 책망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겸손하게 대답하죠.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사라를 자기 아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 내가 오늘 처음 아는 일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 하면서
먼저 양과 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실 아비멜렉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물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이제는 더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소와 양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전에 많은 소와 양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또 이것을 되돌려 주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그 당시에는 암양 새끼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숫양보다는 암양이 또한 재생산이 가능하고 또한 늙은 양보다는 그 새끼 양이 더 많은 양들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데 7양 새끼를 이렇게 따로 놓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암양을 주고 이게 내가 판 우물이다. 아브라함 자신이 판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징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7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나중에 그 언약을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브엘이라고 하면은 우물입니다. 셈입니다. 세바 그러면 7이에요. 근데 7이 이 세바가 샤바라고 하는 그 맹세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샤바, 맹세, 그 다음에 세바,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 하면 7의 우물에게보다는 브엘세바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은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왜 7번인가? 그러니까 약속한다 해서 7번을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아마 이게 맹세가 되는 아마 샤바가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와 의간도 사실 그 비슷한 데서 이렇게 유래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7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요 7번이 나옵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새알려 보시면 아브라함은 8번이 나오게 되는데 24절에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원문에는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하지 않고 그냥 부정관사 어를 붙여가지고 히브리 원어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우물로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재미난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7번의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오고요. 7번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바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 그들의 이름에도 7번 또 암양 새끼 7번을 통해서 이제 브엘세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언약을 맺고 정말 함께 같이 평화 가운데 이제 거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그 거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평화를 이루고 또한 평화의 삶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한 민족,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Korean American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자기 누이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에도 이렇게 축복하셨을 것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고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아름다운 증거들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국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 우리가 정말 칭송이 될 수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보면 에셀 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잎이 굉장히 가느다란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 수분이 잘 증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잎이 가늘고요. 땅 밑에만 30m까지 뿌리를 깊이 받고 깊이 내리고 또한 이렇게 오래오래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식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들 축복하시고 심지어 그랄 왕까지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정말 잘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받을 정도의 그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뭘 심는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런 우리가 인간은요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성례라 그럴까요? 이 성례적인 어떤 그 기념될 만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들을 가지고 이제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던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제 임직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직패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렸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임직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뭐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임직받는 그 순간의 그 감격과 그 기쁨들을 이 담은 그 패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 보이는 곳에 더 가까운 곳에 그것을 놓아서 내가 그 첫사랑 그 임직받는 그 기쁨들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기념할 만한 그러한 그 기념의 그 식수, 기념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상기하고 더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기억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할 수가 있겠죠. 더 믿음이 또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우리 이 이웃과 또한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새롭게 또 직분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이 기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투르키의 시리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그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 그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정말 복구되고, 또 그 땅에 또한 구호의 물자가 또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속히 중단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우를 위해 또한 기도하며, 또한 육신 연약함을 입으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 가정과 또 기업을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과 또한 이 아브라함의 그 조우를 통하여서 주신 정말 귀한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한 정말 함께 같이 평화와 또한 그 화목을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평화 협정을 맺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 고백들이 많은 우리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통해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더 덧입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기에 더 기쁜 우리 교회,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의 정말 본이 되고 칭송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투르키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정말 이 재해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이 일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살아남은 자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국가와 또한 교회들이 참여하여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모슬렘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또한 아버지 구조되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빨리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도 빨리 그 전쟁이 끝나게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멈추시고 정말 그
침략자들은 다 아버지께서 물리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야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러시아의 그 정권, 특별히 그 푸틴의 야욕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하나님 그 물러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정말 평화의 나라가 다시 그 유럽에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살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두 연약한 것들이 소생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월이 지나가며 육신의 후패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이제는 아버지 더 식지 않도록 더 아버지 그 건강함과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더 그분들의 그 영혼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하고 또한 다시 강건함을 더입혀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더 강한 건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학업과 진학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모든 출산에 있어서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큰 복을 내려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